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주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또 아버지 하나님 새힘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앞서 나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아버지 받아 누리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마음에 담고 심고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주님의 말씀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야 할 말씀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 말씀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저의 입술과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룻기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룻기서에서는 주요 등장인물로 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세밀히 돌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보여주시는 때는요,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였어요. 세상이 참 어둡고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어둡다는 것으로 마음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다. 주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릴 필요는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그 당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여인들은요, 남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나오미나 룻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어요. 삶에 무언가를 가져다 줄 후손도 없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던 그들이 모압 땅에 살다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나오미가 굳건한 믿음으로 힘을 내서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의 동포가 헐벗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제가 풍요로운 땅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빈손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땅으로 돌아갑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으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 또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하다고 혀를 찰지라도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안아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 땅으로 들어온 그 이방 여인 룻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고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남편도 아들들도 모두 다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야 되는데 친족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밖에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친족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가요, 유력한 친족에게 가서 무턱대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던 때에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요, 어머니, 제가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다고도 하니 그 일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요,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심정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 것도요, 사사시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좀 거둘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때죠.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좀 남겨두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 은혜를 입어서 제가 좀 이삭을 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오미도 이제 붙잡지 못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딸아, 미안하지만 너가 좀 감당해 주겠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며느리의 요청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일부러 친족의 밭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고 행하는 밭이 있어서 찾아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때마침. 기가 막히게 보아스가 온 거죠. 이후에 보면요,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제 펼쳐 가십니다. 마침 보아스가 와서요, 밭을 둘러봐요. 그러면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 고용한 일꾼들,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사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인사말이었는데 이 인사말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주로 하는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보아스는요, 자신이 부리는 일꾼들이라고 해서 하대한 것이 아니에요. 존중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는 자들 또한 보아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요, 한 형제, 한 자매로서 만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천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슬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오미가요, 오래전에 또 고국을 등지고 잘 살겠다고 또 모압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고요, 또 잘 볼 수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말투는 원래 그래. 저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지만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을 얼만큼 이해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아스와 일꾼들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그 마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순종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말투가 있어요. 생활 패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만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말투를 사람들이 오해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떨 때 좋지 않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골고루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듯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요,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죄된 본성이 나와요. 내 원함이 가득 차서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요, 이것이 옳다는 생각과 말을 할 때 내 본성이 나와요. 내 원함이 나와요.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또 일을 생각하고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옆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는 생각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의견을 내놓을 때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겠다, 그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자 애쓰는 겸손한 마음이, 그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부터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내놓으면 일단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요. 기분은 나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또 자라나고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평안하거나 항상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걸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버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버거움, 부딪힘,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귀를 지금 열어놓고 계시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더 강건한 자녀들로 빚으시는 과정에는 마음의 부딪힘 있을 수 있다. 불편함, 어려움, 이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왜 이렇게 부딪힘이 있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자꾸만 이것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에 감사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룻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또 아무리 연약하고 살아갈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애쓰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십시오. 이것에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인생길도 반드시 힘있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건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길 원하고요, 하나님 더욱더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